9월 주 일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한번 오늘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앞뒤 보라간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여러분도 복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소망이 끊어지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 심리학자인 에록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밥은 40일 동안 이상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정이 어려워도 부모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어땠습니까? 이 추석 명절이 소망 아니에요. 소망. 여름 내내 땀을 열심히 흘려서 곡식을 가꾸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 걷어들이잖아요. 그거 걷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또 쌀을 빻아가지고 떡을 해요. 추석에 다시 또 내려오면 그거 해주고 싶어서. 그게 낙이고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2시에 온다는데 12시 되면 나가더라고. 정류장에 시간 맞춰 나가면 되는데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에서 사람 내리면 그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 아이들 없나 버스 때마다 그냥 눈을 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지나서 올라가면 그냥 올려보내요. 그동안 농사 지은 거 그거 그냥 정말 땀 흘린 거 그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주고 말이죠.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낙이었잖아. 낙.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자식이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 품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목사도요, 목사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 벌려면 왜 이걸 나갔어요? 목사의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서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천국 가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가정들이 잘 되는 거, 다 예수님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 그래서 곧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에도 10시간 12시간씩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그걸 참고 하는, 잘 되는 그 소망이. 만약에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과 다른 한 소망이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 속한 산소망, 그게 리빙 호프라고 해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소망. 아멘. 베드로 이 전서는 베드로가 주 1세기에 기록한 책인데요,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로마의 그 치하에서 많은 고통을 받기를 받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써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AD 64년 7월에 로마에 불이 났어요.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 불을 난 걸 보고 이 네로가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걸 뒤집어 쓰기 위해서 저 그리스인들이 불을 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잡혀가기 시작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트리게라는 곳으로 다들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동굴 속에 갇혀 있고 절망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하반절에 보니까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산소망,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망과 더 소중하고 귀한 그런 산소망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것,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물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잘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격려, 또 위로의 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1세기에 고난당한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의 소망뿐이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을 다시 한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다. 네,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거듭난 게 뭘까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요,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아멘. 신분이 달라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얼마나 갖고 싶어 합니까? 마음껏 살아갈 수 있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으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또 저 서남아시아에서, 중동에서 우리나라에 시민권이 되고 싶어가지고,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졌는데요, 10년이 되는데도 아직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시민권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죠. 의료보험 못 받죠. 이런저런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이 얼마나 지금 가치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권자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걸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 사람은 이 세상을 즐겁게 하고 세상에 즐겁게 하고 기쁘게 그냥 세상에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더 좋은 더 영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소망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 인생을 정말 홍두리째 바치고 생업을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하고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인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또 식어버린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되돌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거듭난 것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고 한 서기관이 물어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거듭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소망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잠시이고 썩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편 60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아무리 절망이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힘이 나요. 살맛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을 뵙게 되면 이 세상의 소망보다 더 귀한 하늘나라의 소망 생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얻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 맨 끄트머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 유명한 분이 있는데 바로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 인권 운동가예요. 흑인이에요. 흑인 인권 운동가인데 인종차별법을 철폐하려고 이런 사회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백인들이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흑인들은요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어떤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살에 감옥을 가서 27년 동안을 살다가 71세에 석방이 되었어요. 감옥 가니까 얼마나 핍박이 고통이 왔느냐. 감옥이 작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라는 것이 양동이 하나 바켓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면회는 6개월에 한 번, 간수들이 끌어다가 심심하면 고문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살던 집도 빼앗겨서
난민 흑인들이 사는 곳에 이제 거기 가서 살게 되는 거, 변두리 살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4년 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5년째 큰아들이 죽었어요. 면회가 안 되고 그 장례식에 참석도 못 합니다. 그렇게 가다 14년 만에 큰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감옥에 면회를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넬슨 만델라에게, 아버지 이 아이 이름을 좀 줘주세요.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가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아즈바, 아즈의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호프, 희망으로 줬어. 네가 나의 희망이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여러분, 이 만델라라는 사람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 종신형을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이를 갈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났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채소를 가꾸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7년을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석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니까. 그런데 71세에 27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석방이 나와 보니까 70세 건강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건강하게 지금까지 감옥에 지냈습니까? 나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낮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햇빛을 쐬고 공기를 마시고 감사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백인들을 다 용서하고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과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이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쇠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쇠하듯이 젊음도 한 10분이에요. 한 10분 순간이에요. 다 쇠하고 언젠간 썩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마무리하면 더 좋은 세상에 천국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이미 지분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 땅을, 그곳을 얻게 하십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불행을 많이 겪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기업도 빼앗기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내 좋은 집이 없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많이 없을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께 싸우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간직된 이 기업은 어떤 것이냐?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썩지 아니한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은 없어질 거예요. 오래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 거룩한 기업이에요. 거룩한 기업. 세 번째는 쇠하지 않는 기업, 망하지 않는 불멸의 기업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과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하고 비행기 타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무슨 뭐 학력이 다르고 너 학벌이 교양이 다르고 인내심이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는요 반드시 지정 좌석이 있어요. 비행기를 티켓을 끊어놓으면 번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 타려고 늦게 가나 빨리 가나 걸어가나 뛰어가나 마찬가지예요. 내 지정 좌석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에게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하늘 아래 기업이 이제 있기 시작해요. 근데 입석 버스는 아니 시내버스는 아니잖아요. 빨리 뛰어가야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늘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 기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 벽에서 액자다가 뚝 떨어졌어요. 오늘 재수 없는 날이구나. 오늘 조심해야 되겠네. 운전하지 말아야지. 어젯밤 꿈이 너무 안 좋았어. 오늘 어디 가지 말아야지. 하려고 했던 것도 못합니다. 또 있죠. 이사하는 날도 아무 때나 못해요.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이사를 하게 돼요. 아무리 남녀가 좋아해도 함부로 결혼할 수가 없어요. 뭐가 맞아야 되죠?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문턱 밟지 말고 밤에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휘바람 불지 말라고. 왜요? 휘바람 왜? 뱀 나온다고. 뱀 나온. 손도 깎지 말래. 아침에 여자가 처음에 사러 가지 말래. 그 하루 종일 그 가게에 뭐가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별일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거 무시합니다. 아멘. 다 주님이 주신 날이에요. 아멘. 얼마나 이게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좋은 강남에 내 집이 없고 쓰러져가는 집이고 월세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좀 불편할 뿐이지,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좋은 집,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국 하나님 우편을 하나님 나라 간대요. 왜? 우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해요. 근데 천국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좋은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거 다 완성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위해서 기도하셔요. 중보기도.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 집이 완성되면 주님 오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와요. 근데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영원하지 않습니다. 잘 견디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할 것이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요? 왜 때로는 불로 연단받는 그런 삶이 올까요?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흠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멘.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영광 얻고 존귀 얻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흠이 있고 못나면 누가 칭찬해 주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니라고 때로 시련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 군대 생활하는데 제일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훈련 받을 때 아닙니까? 그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자대 가면 그래도 좀 편하잖아요. 우리도 다듬어가요. 다듬어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때때로.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여러분 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서 나를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언제 우리가 다듬어지겠어요? 나를 찌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 보세요. 불이 나가 막 격동시키니까 마음을 가시를 찔러대니까 그때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났잖아요. 기도하게 해서 아들 사무엘 낳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잘 다듬는 것, 고통 주는 것은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고난을 먼저 허락하세요. 그걸 거쳐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기고 나면 좋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기도하게 해요. 아멘. 그리고 겸손하게 해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려운 일이 있다. 누가 날 핍박하고 미워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축복해 주려고 어떤 또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대적하면 그 사람은 아직 성숙된 사람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다듬으려고 하는구나. 내 인격이 모나서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연단을 시켜서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가고 또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 앞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산소망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